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신지요? 어저께, 그저께는 우리 여성들끼리 또 줌을 통해서 여성 모임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시간 가졌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 큐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큐티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참 좋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집에만 있고 공적인 활동, 공적인 예배를 하지 못할 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 묵상,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큐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든 누구든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파운데이션은 바로 말씀 묵상에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큐티가 굉장히 사실은 자발적으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말씀 묵상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할 텐데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주님밖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주님의 임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또 우리가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큐티들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아마 큐티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 말씀을 스킵하시고 다른 말씀 본문을 큐티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큐티를 하신 분은 설교를 또 같은 본문으로 듣잖아요. 은혜가 또 배가 돼요. 은혜가 triple times, four time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처음 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처음 들으니까 처음 듣는 대로 은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꾸준히 하시면 우리 교회 전체가 굉장히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아주 충만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냥 찬찬히 읽어보면 다윗이 그냥 평범한 그냥 가운데 쓰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윗이 정말 평온한 영혼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노래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8절 말씀이죠. 맨 마지막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주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실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럼 맨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죠. 맨 마지막 부분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를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리에이트 하셨으니까 제발 좀 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왜 그럴까요? 다윗이 굉장히 힘든가 봐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 사실은 누구나가 하소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했던 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상상치도 못하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덜컥 겁이 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작은 여러분들 그 뭐 질병이든 또 작은 여러분 수술거리가 잡히건 이러면 덜컥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 결국은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갈 때 보면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뭐 크게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난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또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이 찾아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사건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되면 아마도 우리 교인들 중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하십니까? 하나님 멸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미국까지 보내셨는데 제발 우리를 좀 지켜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으니까 이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시고 또 정말 나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작은 기업을 하시면 하나님이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은 하나님 직장 다니고 있는데 레이오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말라라고 다윗처럼 누구나가 아마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 누구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어떻게
했는지 참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지금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다윗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큰 교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제가 찬찬히 이렇게 앞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 이렇게 잘라서 제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요. 이 2절에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라고 합니다. 주의 성전을 향해서 내가 예배하며라고 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밑줄을 쫙 그었어요. 이 말씀이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다윗이 성전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성전 바깥에서 어느 딴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그 성전 향하여서 예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녔잖아요.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에게 쫓기고 또 배신자들에게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랬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왕이 된 이후에는 여러 신하들과 또 자식에게도 쫓겨다니면서 피해 다닌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고난이 따라다녔고 그 고난 속에서 피해 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느 바깥에 광야에서 어디 광야 어딘가에서 쫓겨나서 숨어 있으면서 그 성전이 있는 곳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찬찬한 감동이 있습니까? 다윗도 성전을 향해 바라보면서 어느 광야 모퉁이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회당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과 똑같은 처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더 실제적이고 더 진짜 같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 성전에 못 나가고 각자의 집에서 지금 이 핸드폰을 통해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예배당이 아니라 집에서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과 똑같은 처지예요. 다윗은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충분히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에서 어느 광야 한 곳에서 그 동굴인지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거기서 성전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라고 하죠.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밑줄을 2번이나 쫙쫙 껐어요. 이제 큐티책에다가.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고난 속에서도 임시방편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갖춘 예배가 아니에요. 완전히 준비된 예배가 아니에요. 어설퍼요. 여러분, 동굴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면 뭐 준비된 게 있겠어요? 성전에서는요, 여러분, 막 그 악기들이 준비되어 있죠. 화려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었어요. 막 신하들이 여러분 행진하고요. 마치 우리가 대형교회 예배처럼 막 화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화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어저께 뉴스죠.
정말 황당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당분간은 교회에서 찬양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금지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황당하죠. 근데 왜 여러분 찬양을 금지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찬양하면서 침이 튀니까 거기서 이 비말이 날아가잖아요. 옆 사람에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사람에게 붙는 거죠. 그렇게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서도 찬양을 금지했어요. 여러분, 교회당에서 찬양이 금지되면 교회당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이에요. 우리가요, 지금 상황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베스트예요. 그리고 다들 익숙해지셨고요. 여기서 은혜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던 것처럼 큐티 나눔한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매주마다 여성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렇게 큐티 나눔하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는요,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피난하고 도망치는 그 고난 속에선 다 갖추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해 바라보면서 동굴 앞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임시방편으로 간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요, 이 온라인이 얼마나 좋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것으로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예배의 본질이 중요한 거죠. 그 본질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만 봐도 결국은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다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와 조건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때로는 여러분 차에서 언제든지 anytime 우리는 worship God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요, 임시방편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예배를 했죠.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좀 간편하고 여러분 이전 방식과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목회자와의 관계도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가장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했단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동굴 앞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했다란 말은 여러분들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때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좀 낯설고 어색해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백합니다. 2절 중간 부분이죠, 그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하죠. 다윗은 쫓겨다니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인자하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자하다는 게 뭐예요? God is good. God is merciful. 하나님이 너무 자비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generous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자비롭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고백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고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성전에서도 나와서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게 불편한 상태예요. 어려워요. 고난과 염려와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어려운 상황인데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그럽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근데 쫓겨나서 광야 생활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퍼뜩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너무 나쁘시다. 하나님 너무 unfair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빠뜨릴까?
나를 사랑하신다며,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라며,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라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고 우리 주님은 성실하시다고, 신실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쫓겨나서 고난을 당하는데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은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고난이 올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든 안 하든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이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칠흑같이 어두울 때 별빛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캄캄할 때 핸드폰만 여러분 살짝 눌러도 핸드폰 불빛이 얼마나 밝게 해줍니까? 어두울 때, 칠흑같이 어두울 때 빛은 더 빛이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더 빛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더 초롱초롱 빛이 나는데 이게 정말 역설적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소에 잊고 있던 것이 다시 발견되잖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평소에 내가 잊고 있던 것이 더 잘 보여요. 또 여러분,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더 감사가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고난이 오면 더 깊어져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 뭐 밖에 나가서 교회당에서 못하니까 집안에 불이 다 꺼져요. 애들도 자고 집사람도 먼저 잠을 들면 저는 좀 뭐 작업을 좀 더 하다가 이제 잠을 조금 더 늦게 자거든요. 그러면 집안에 불을 다 끄고 제가 자요. 불을 다 끄잖아요. 그러면 캄캄해지니까 조용히 그냥 무릎 꿇어요. 침대 앞에서. 이 침대 맡에서 무릎 꿇고 더 기도하게 되죠. 침대 와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3절을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더 기도해야 되죠. 더 간구해야 되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쫓겨나서 막 광야 생활하는데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힘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름대로 다들 어렵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 뭐 공적 예배를 왜 안 하냐 하면 좋죠. 왜 안 하고 싶겠어요, 누군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무릎 꿇어 보세요. 밤에요, 다 재워놓고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눈물이 쭉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왠지 모르게 막 영혼에 힘이 생겨요. 무릎 꿇고 조용한 가운데 와이프도 모르게 또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할 것도 많고요, 기도하다 보면 조용히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을 딱 들려고 하면 막 영혼의 힘이 막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3절의 고백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돼요.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애통하게 간구했더니
영혼의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영혼의 힘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교회당 가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는요, 이 비상시국에는 여러분 왜 뭐 침대맡에서 왜 기도를 못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됐죠. 산책하면서도 기도하셔도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다른 뭐 이렇게 핑계 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지금 이 위기, 코로나 때는요, 결국은 이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관계를 얼마나 우리가 친밀하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 것인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인.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쭉 더듬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준 것, 고난은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그동안 못 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쭉 더듬어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베풀어 준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generous, 너무 kind, 너무 good, God is good 한 거예요. 풍족하고 잘 나갈 땐 몰랐는데 고난이 와서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 돌보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그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그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감싸주심, 하나님의 위로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요.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2절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가장 빛이 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가장 빛이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아멘이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니까 다른 것은 쳐다보니까요, 다 바뀌어요. 다 변합니다. 이 세상은 다 변동성밖에 없어요.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도 바뀌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업도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게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고난이 오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주님의 이름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높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7월부터 이 개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큐티 지금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큐티 강의에도 말씀드렸어요. 큐티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큐티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대화이고 관계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제 큐티 강의를 한번 보세요. 못 보신 분들은.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Glorify God. 그 다음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운 분 아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랑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월부터는 이 개인의 신앙생활, 즉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위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풍족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교회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예배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이 왜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닙니까? 왜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권력자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겠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냐? 부족한 게 없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자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죠? 고난이 허락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와야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큐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교제를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관심 밖이었다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4절 말씀도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 오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재밌는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 힘들어요. 바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그 왕이었던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나요? 10가지 징계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최고니까 여러분,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아무 얘기도 듣지 않아요.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데 뭐하러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면 핍박하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핍박하지, 왕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닥치면요, 왕이어도 무릎을 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지금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대통령은 내려와야 돼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어쩌면 여러분 이제 2기 아마 실패할 거예요. 지금 벌써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를 벌써 준비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미 경제계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모든 왕들이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왕이 이런 상태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겪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여러분, 왕들이 결국은 어려워져 봐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그런 이유 때문에 허락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용인하니까 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허락했을까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죠. 교만한 왕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은 예상치도 못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한 거잖아요. 이만큼 경제에 치명타를 주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죽고 여전히 지금 이렇게까지 여러분 경제가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려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특별히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를 붙잡으십시오.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를 붙드십시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가지십시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큐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십시오. 큐티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맛을 발견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큐티 강의도 안 들으시면 꼭 들으시고요. 그래서 큐티를 부지런히 하셔서 내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우리가 언제 다시 기약할 수 있을지, 경제가 언제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하나님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더욱더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붙잡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같이 동성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지금 미국이 점점 더 심각해지죠. 정말 out of control 상태입니다. 지금 5만 6천 명 하루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그만큼 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뉴스를 여러분 계속 지금 보세요. 한국 뉴스, 미국 뉴스 다 보시면 지금 3개월 동안 잘 지키고 있다가도 스테이홈 했다가 마스크를 항상 철저히 꼈는데 잠깐 방심했다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되어서 사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게요. 우리 카톡방에다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왜 위험하냐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오픈하는 시기를 왜 자꾸만 천천히 하냐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한국 같으면요 좀 무리수로 해서 해도 돼요. 여러분 걸리면 치료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이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 중에 누구 한 사람도 걸리면요 교회 문 닫는 건 뭐 닫고 온라인으로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요 이 병원에 갈 수 없어서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진지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자고요. 더 잠잠해질 때까지. 그래서 기도할 것은 뭐냐면, 지금 2차 세컨드 웨이브가 지금 오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하나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2차 바이러스 막아주시고 또 사망자, 확진자가 줄게 해달라고, 주님 이 미국 땅을 지켜보호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경제적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당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어려움만 놓고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미국에 2차 세컨드 웨이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out of control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치 트럼프 정부가 손을 놓은 것처럼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거 막을 수 있는 상황을 지나버렸고 미국이 완전히 지금 혼돈의 시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사람은 죽으라 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 미국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미국 땅에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미국 땅에 아버지 바이러스가 멈추어지는, 숫자가 줄어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인들 중에 혹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사업이, 또 아버지 하나님 형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너무 잘 아시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찾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막으로 방패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미국 땅에 주님의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정말 그 아버지 의료 시스템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7월부터 큐티를 시작했잖아요. 말씀 묵상. 여러분 아직 강의 못 들으시면 또 들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별건 아니고요.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왜 해야 되고 왜 이게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는지 다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1시간 분량으로 우리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자고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닥치니까 공예배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누가 아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큐티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 모임이 왕성해지고 스스로 말씀 묵상할 때 은혜가 부어지고 나눔할 때 더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여성들끼리 또 모임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셀끼리도 좀 모여서 말씀 나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눌 때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는 교회, 묵상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기도 없는 것은 우리 선교지, 특히 선교지가 힘들어요. 또 우리 교회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또 선교지의 허태환 선교사님,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이죠. 허태환 선교사님도 아직도 그냥 계속 그곳에서 돕고 있대요. 근데 거기는 더 열악하대요. 병원도 없고 또 가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태환 선교사님도 막 목숨을 담보하고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태환 선교사님 기억하시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우리가 선경을 보낸 그 지역 그곳에 그 교회들이 더 부흥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 시기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7월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 큐티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나니까 공예배도 없어지고 그 교회도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결국은 중요한 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누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비욘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눔을 쉐어링을 통하여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쉐어링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위로되어지고 하나님 영적으로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이제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눔할 때마다 여성들의 모임 또 셀들의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간과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네팔에 있는 허태한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은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부터 지켜보아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비록 교회를 오픈하지 못하나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큐티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왕성하게 믿음 생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들도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사 은혜가 다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다시 이 고난 속을 잘 슬기롭게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모두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 정말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붙잡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